거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가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지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우신 질서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모세는 율법의 말씀들을 받아서 광야 1세대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1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써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두 다 죽었고, 이제 모세는 광야 2세대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전에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신앙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율법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44절에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어지는 45절부터는 모세가 선포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5장 6절부터 나옵니다.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44절 다음에 곧바로 5장 6절 7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45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이 삽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쳤던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전에 그 서론격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은 먼저 모세가 율법의 말씀들을 두 번째로 선포하며 가르쳤던 곳이 어디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무려 4절을 사용해서 율법을 선포한 그 장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상할 점이 없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애굽에서 나온 후에 라고 할 때 나온 후에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베체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체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할 때 혹은 무엇을 하는 중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혹은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
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율법을 선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중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나온 후 몇 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중에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중에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46절 이하에서 율법을 선포한 그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그것도 무려 4절을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모압 평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저자는 2가지 점에서 조금 이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선포한 시점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인데, 나올 때, 나오는 중에 선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둘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을 선포한 그 장소가 첫 번째로 선포한 장소인 시내산이 아니라 2번째로 선포한 장소인 모압 평지였다고 연속해서 조금 이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기록된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을 선포했다. 2번째는요, 율법을 선포한 그 장소가 어디였다? 모압 평지였다. 여러분, 성경이 조금 이상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기록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냐? 먼저 조금 이상한 2가지 기록 가운데 첫 번째 기록인 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 율법을 선포했다고 한 것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 사실은 나온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율법을 선포한 것인데, 왜 나올 때, 나오는 중에 선포한 것이라고 한 것이냐?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3개월 후에 선포한 율법의 말씀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과 하나님의 율법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곧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곧 율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압제하에 있던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늘 신명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을 보시면 오늘 신명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편 기자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3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사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28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10가지 재앙들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사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마지막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신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저자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하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땅에 속한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명예를 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까?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왜 주셨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신 복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궁핍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신 그 궁핍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형통을 주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궁핍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구원하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신명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과 율법의 말씀을 묶어서 하나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저자는 조금 이상한 둘째 기록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모압 평지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모압 평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를, 여러분, 모압 평지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모압 평지였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봤듯이 지금 신명기 저자는 조금 이상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 율법을 선포했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장소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선포한 것인데, 의도적으로 신명기 기자는 출애굽과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중에 율법을 선포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간적인 간격이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 시내산과 묶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려 40년이나 차이가 나는 모압 평지와 묶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거리상으로 따져도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는 약 200km이고 홍해로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약 400km입니다. 각각 다른 두 개를 하나로 묶는다면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운 시내산과 묶는 것이 상식인데, 신명기 저자는
모압 평지와 묶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중에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선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순번상으로도 첫 번째인 시내산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본문 46절부터 49절까지 무려 4절을 사용해서 너무 과도하다 싶을 만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평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시내산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삭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시내산은 선포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켜내는데 실패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삭제해버리라는 의도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는데 실패한 시내산의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말고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저자는 출애굽과 율법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리고 모압 평지와 연결시킴으로써 지나간 과거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실패했던 그 모든 실패의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의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100번 애를 쓰게 되면 100번 다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실패의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100번 실패하면 101번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실패하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실패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실패하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차례대로 보내사 말씀해 주시고 계속 거듭 실패한다 할지라도 포기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하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 같은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곳 교회당으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떼워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넘어질 것이고 실패할 것입니다. 100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100번 다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일에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그 다음 주일에 또다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시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셔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되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실패하면 다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